무척 더운 날 여러분들 집에서 잘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참 덥죠. 많이 덥고 많이 지금 뜨거운데 다음 주는 더 덥다 그래요. 다음 주는 약 한 34도까지 올라간다라는 기상청의 정보가 있는데 아주 그 더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운 시절 가운데 정말 또 시원하게 우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사랑하는 우리 신성의 권속들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사탄이 한 도시를 완전히 장악한다면 그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폭력과 거짓이 난무하고 또 사람들은 예의가 없어지고 또 도시는 폭발하게 될까요? 여기에 좀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는데요. 장로교 목회자인 도널드 그레이 반 하우스는 주일 설교에서 자신이 그려본 모습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사탄이 필라델피아를 장악한다면 술집은 모두 문을 닫을 것이고 도생물들은 자취를 감출 것이다. 깨끗해진 거리는 서로 웃음을 머금은 보행자들로 가득 찰 것이다. 저주, 악담도 사라질 것이다. 아이들은 예 선생님 혹은 예 부인하고 공손하게 말할 것이며 교회는 매 주일 문전성시를 이룰 것이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곳입니까? 이 교회는 나가지만 사람들은 정직하고 또 지적인 수준도 높아졌지만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것은 너무나 큰 비극이 되죠. 한때 미국 교회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던 로버트 슐러 목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로버트 슐러 목사의 흐름은 이 긍정의 힘이라는 책의 저자 조엘 오스틴이 그 뒤를 이었고 또 그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현재 미국 교회를 장악하고 있게 되는데요. 로버트 슐러 목사에게 마이클 호튼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교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 본문은 바로 디모데 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 해당되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에게 물은 거죠. 이 교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니까 이 말씀을 듣자마자 이 로버트 슐러 목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본문으로는 설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음 여린 사람들에게는 큰 상처를 줄 수 있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현재 그때 당시에 이 공중파에서 함께 나눴던 이야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지만 그런 식으로 믿음과 신앙생활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고 그것이 미국 교회에 장악되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사실 이 얘기가 약 한 10년 전쯤에 이미 10년 전 더 됐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런 사상들이 굉장히 거기에 이제 파급적으로 이렇게 미국 교회에 펼쳐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안타까운 것은 한국 교회도 이 미국 교회를 따라가고 있는 모양새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우리가 믿음 안에 있고 신앙 안에 살아가는 것은 내 자존감을 높이거나 이 땅에서 더 부하고 긍정적으로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신앙인이 되었다는 것, 그것은 뭐 예의가 바라지거나 아니면 뭐 굉장히 뭐 어떤 지적인 수준을 가지고 있다거나 뭐 그런 것이 아니죠. 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예수를 믿고 신성교회에 다닌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로서의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골로새서 3장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이 말씀을 여러분의 자리에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음을 기뻐하는 것이고 그 안에 살아감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몰아내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그 기쁨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삶의 본질이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참된 기쁨, 그 기쁨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되죠. 교회 다니는 이유와 목적, 그리고 참된 구원의 기쁨을 상실한 상태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가도록 부름받은 인생이죠. 우리의 인생은 어떤 그냥 뭐 자존감을 높이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님 걸어가신 길, 그 본을 따라 살아가는 게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제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가신 길을 가고 주님이 누리신 그 영광을 저도 누리길 원합니다 라는 것, 그게 바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생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만만치 않은 삶을 살아내셨죠. 이 사람들에게 환호받지 않았습니다. 떵떵거리며 살다가 자유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인생을 보면 얼마나 고달프고 어려우시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머리 둘 곳이 하나도 없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괴로운 길을 걸어가십니다. 예수님의 목적이 어떤 목적이냐면, 우리가 좀 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었으니까 우리도 고난의 길 가야지,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목적은 어떤 거냐,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그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고 주의 말씀이 어떻게 선포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우리가 이 아들된 자로서 어떻게 이루실 수 있을까? 바로 이것을 위해서 이 땅을 사셨죠. 그런데 그 뜻을 이루실 때도 마치 이 삼국지에 보듯이 유비, 관우, 장비가 모여서 도원결의하고 아주 힘차게 그런 일을 이루신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자신이 죽는 길이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 길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가신 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적은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자존감을 높여주고 그들에게 용기를 심어주고 그들에게 힘을 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그것이 가장 예수님께는 귀한 일이고 그게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고향에서 인정받지 못했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이것이 우리가 가는 길이고 예수 믿고 걸어가는 영광이고 기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에요? 우리가 이 길 가는 것이 싫은 것이에요. 예수 믿고 고난받는 것이 이상하고 예수 믿고도 우리의 인생이 꼬이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을, 또 교회 다니는 것을 내 생각대로 믿거나 아니면 다른 우상들이 우리 안에 들어찰 수밖에 없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는 시대도 이와 비슷합니다.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 부여된 그 사명, 그리스도인들 길과 그리스도인의 길과 다르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택하셔서 그 민족으로 살게 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창세기 18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러고 자식과 권소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어서 나라를 통치하도록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야, 너 민족의 지도자가 돼볼래? 너 그 지도자가 되어서 그 역할을 해볼래? 그래서 사람들을 이끌라고 그를 택하여 부르신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의 후손들을 통하여 자기 백성 삼으신 이유가 명백히 드러나고 있죠. 어떤 겁니까?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하나님의 부르신 이유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이유가 아주 분명하게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길을 걷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어떤 것입니까? 오늘 본문 17절부터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놀라운 사건이 나타나고 있죠.
내가 전차와 말들을 물리치고 용맹스러운 군대를 모두 쳐서 이겼다. 그들이 쓰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고 꺼져가는 불꽃 아래 쓰러지고 말았다. 너희는 전에 일어난 일을 기억하지 말라. 과거의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아라, 내가 이제 새 일을 시작하겠다. 그 일이 이미 나타나고 있는데 너희는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사막의 길을 내겠고 메마른 땅에 강을 내겠다. 들짐승들도 내게 감사할 것이며 이리와 타조도 그러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메마른 땅에 강을 내고 내가 선택한 내 백성에게 물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광을 주시는데 그 영광은 하나님의 뜻과 그 길을 걸어감으로 그 기쁨을 선포하며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수많은 일들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겠다, 엄청난 일을 행하셨다, 또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셨고 그들에게 무한한 일을 베푸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영광, 이 땅의 부귀영화로 기뻐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인생으로서의 기쁨을 누리도록 하나님은 구원의 손길을 펼치신 것이죠. 이사야 1장 16절부터 17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일도 그냥 이게 어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기쁨이기 때문이에요.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고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는 게 윤리적으로 어떤 그 만족을 주거나 그게 너희들의 목표,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라는 목표가 아니에요. 왜 이것을 주님이 명령하셨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영광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이를 명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러한 착각 속에 빠지면 안 됩니다. 마치 이게 우리의 목표인 것처럼. 이건 목표가 아니에요. 진짜 목표는 어디 있냐면 이 일들이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고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는 이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가장 큰 기쁨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사야 1장 21절부터 23절,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며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이 왜 이들에게 이런 말씀을 선포하셨을까요? 야, 너희들 왜 그따위로 사냐? 너희들 왜 그 모양이냐? 너희들 윤리적으로 이게 뭐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는 삶을 사는 그들이 가슴 아프고 속상한 것이에요. 그럼 이거는 우리에게 예수 믿는 목적과 하나님 안에 있는 목적, 그리스도인의 목적이 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과부를 변호하는 것,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는 것,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는 것, 이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하는데 그 당시의 사람들을 보니까 이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속상하시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마음 아프신 거예요. 야, 내가 너희들 나의 영광을 위하여 지었는데, 나의 찬송을 부르라고 지었는데, 야, 내가 그래서 너희들에게 수많은 일들을 행하지 않았니? 내가 너희들에게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고 너희들에게 수많은 일들을 행하지 않았니? 그런데 너희들 왜 지금 이렇게 된 거야? 속상한 거야.
사실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나 이런 것들을 보면요, 제가 느끼는 것이, 제가 예전에도 제가 한 9년 8년 전쯤인가 그때쯤에 이제 그 매일 성경을 이미 한번 뗐고 그다음에 다시 또 시작하고 있는 건데, 그때 매일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제가 묵상할 때 그때 아주 절실히 느낀 게 있어요. 뭐냐면 이사야서랑 예레미야 같은 선지서를 보면요, 하나님의 속상한 마음이 너무 절실히 드러나요.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한지 막 그 괴로워하는 심정, 그 백성들을 떠나보내지도 못하고 그 성전을 떠나지 못해서 하나님이 막 거기서 막 어쩔 줄 모르시는 그 하나님의 속상함이 드러나요. 야, 내가 너희들을 나의 영광을 위하여 지었는데, 나에게 영광 돌리라고 지었는데, 나의 찬송을 부르라고 지었는데, 야, 너희들의 관심은 지금 도대체 어디 있는 거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속상한 이유는, 하나님이 지금 가슴 아프고 속상하고 하나님이 지금 이들에게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 이유는, 야, 너희들 왜 과부 안 돌보는 거야? 너희들 왜 그 변호하지 않는 거야? 너희들 왜 윤리적 수준이 그밖에 되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야, 너 나에게 돌리는 영광의 기쁨은 어디 갔냐? 그게 우리가 비전이에요. 이사야의 비전은 뭐 엄청나게 괜찮은 유토피아 나라를 꿈꾸는 게 아니라, 이사야가 선포하는 비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이사야가 꿈꿨던 비전이고 이사야가 선포했던 비전이에요. 우리가 가져야 될 비전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비전이고, 예수 믿는 우리가 회복해야 될 비전이에요.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이 될 것인가? 하나님, 내가 그 영광이 된다면, 주님 뭐라 그랬어요? 주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십자가의 길 걷는 건 자존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 걷는 건 자기 효능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 그죠? 그 영광이 되면 그 길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이고 믿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주님, 제가 저 길 가도 괜찮아요. 그게 우리가 회복해야 될 메시지 아니에요? 근데 언제부터 예수 믿는 것이, 교회 다니는 것이 우리가 자존감을 높이고 우리의 어떤 실력을 키우고 우리의 어떤 지적인 수준을 높이고 윤리적인 잣대가 되었습니까?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되고 말았을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쁨들을 상실하게 되었을까? 이사야서에는 정확하게 그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아주 확실하게 밝혀줘요. 계속적으로 나타나는데, 오늘 본문도 나타나지만 좀 뒤에 가보면 더 정확한 본문이 있습니다. 왜 이런 상실감이 찾아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일들을 잊어버렸을까? 이사야 44장 9절에서 17절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으나 그들은 모두 헛되다. 우상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나 다 쓸데없다. 그런 사람은 우상의 증인이지만 그들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한다. 누가 이런 우상을 만들었느냐? 누가 이런 쓸모없는 신들을 만들었느냐? 보아라. 그런 무리들은 모두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그들은 단순히 대장장이들 뿐이요 사람에 불과하다. 그들로 하여금 모두 모여 서도록 하여라. 그들은 다 같이 두려움에 떨게 되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쇠를 다루는 대장장이는 연장을 가지고 뜨거운 숯불에 쇠를 달구고 망치질하여 우상의 모양을 만든다. 그의 힘을 다하여 그 작업을 한다. 배가 고프면 힘을 잃고 물을 마시지 않으면 지친다. 나무를 다루는 목공은 줄을 늘여 치수를 재고 석필로 그 모양을 뜨고 대패로 밀며 양각기로 재어서 사람 모양의 우상을 만들어 집에 들여놓는다. 다른 사람이 백향목을 베어 오기도 하고 삼나무나 상수리 나무를 가져오기도 하는데, 그런 나무들은 숲에서 저절로 자란 것들이다. 그가 소나무를 심으면 비가 내려 나무를 자라게 한다. 이런 나무들은 땔감으로 쓰기도 한다. 그것으로 불을 피워 몸을 따뜻하게 하기도 하고 빵을 굽는 데 쓰기도 한다. 그리고 바로 그 나무로 신상을 만들어 절하고 우상을 만들어 엎드려 경배한다. 나무의 일부로는 불을 피우고 고기를 구워서 먹는다. 고기를 잘 구워서 배부르게 먹고 그 나무를 태워 몸을 따뜻하게 하면서 아, 따뜻하다, 불을 보니 좋구나 라고 말한다. 그러나
나머지 나무로는 우상을 만들어 그것을 자기 신이라 부르며 엎드려 절하고 섬긴다. 그것을 향해 기도하기를 나의 신이시여 나를 구해 주시옵소서라고 한다. 하나님께서 이 말도 안 되는 우상들을 비우고 계신 거죠. 우상이란 무엇입니까? 우상이란 하나님의 뜻에 미치지 못하는 목적과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 우상이죠. 우리 안에도 우리가 나무로 만들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과 관련 없는 것을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에 전혀 도달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분의 이루심과 그 영광에 전혀 가까울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재물을 바치고 그 대가로 초월적인 힘을 부여받고자 하는 그 욕심, 자기의 추구,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가지고 부서지고 무너져버린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리는 영광의 기쁨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자신을 찬양토록 하시기 위해서 지으셨는데 택한 백성들은 그 목적과 영광과 기쁨을 상실해버리죠. 이것을 신약식으로 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도행전 4장 8절부터 12절.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가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며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오직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명제예요. 가장 큰 특징이고 가장 큰 기쁨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오직 예수 이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피 흘리시며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영광이고 기쁨이고 회복돼야 될 믿음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가신 길에 부름받아 함께 동역하는 그 자리에 가게 됨으로 영광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시편 21편 1절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시편 25편 5절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립니다. 아멘. 특히 시편을 보면요 시인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내용들이 정말 많이 등장을 해요. 시편이라는 독특한 인간적인 감정과 특징을 보았을 때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가장 큰 기쁨은 예수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받게 된 구원의 감격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 어떤 우상들을 통하여 얻어내고자 하는 기쁨보다 크다는 것을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기쁨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리는 기쁨, 예수 믿는 자로서,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신성교회 권속으로서 누리는 가장 큰 기쁨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혹시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마이클 호튼의 지적처럼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인으로 전락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생각해보고 점검해보아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될 진정한 기쁨과 그 영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누리는 기쁨이 됩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기쁨이에요. 그러나 그 길은 우상들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길이에요. 우상을 통하여 얻는 것은 내 만족이죠. 내 기쁨이에요.
내가 잘 되는 거예요. 우상을 통하여 얻는 기쁨은 내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예요. 우상을 통하여 얻는 기쁨은 내가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상을 통하여 얻는 기쁨은 내가 조금 더 윤택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게 우상을 통하여 얻는 기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통하여서 누리는 기쁨은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감사요 우리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와 함께 동행하는 기쁨이고 그 일에 동참하여서 그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기쁨이에요. 이 기쁨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쩌면 그 길이요 노아랑 비슷할지 몰라요. 노아와 같이 홀로 방주를 지어줄지 몰라요. 사람들이 다 얘기했어요. 야, 저 바보 같은 사람 뭐 하는 짓이냐 저거. 때로는 욥처럼 새 친구들에게 놀림당할 줄 몰라요. 조롱 속에 고민하며 걸어갈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길이라면, 그러나 그 길이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길이라면, 하나님이 그 길을 원하신다면 주님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 뜻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올려들었던 기도의 내용이 됩니다. 요셉처럼 형들에게 팔려갈지라도, 요셉처럼 애굽에 팔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길이라면 주님 저 기꺼이 그 길 가는 기쁨 누릴게요. 이게 우리가 누리는 기쁨이라고. 근데 예수 믿는 기쁨이 언제부터 다른 방식들로 전락해버렸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살이 찢겨지고 고난당하며 죽음을 맞이하는 순교의 기쁨일지도 몰라요. 이러한 기쁨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전혀 누릴 수 없는, 알 수도 없는 기쁨이 되죠. 오직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서 얻을 수 있고 그분만을 전심을 다하여 섬길 때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번 코로나 시대를 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러한 믿음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듣기만 하는 기쁨이었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됨으로 누리는 기쁨으로 성숙해 가야 돼요. 그 구원의 기쁨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세상을 품을 수 있고 주어진 인생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시대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며 살아가다가 결국 주어진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말았어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쁨을 상실하게 되면, 이 땅에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든지 간에 하나님만으로 누리는 기쁨,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누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사야서가 너무 재미있는 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한 것처럼 보여요. 잘못 보면. 그렇지 않죠.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가 함께 선포됩니다. 이 얘기는요 내가 너희를 반드시 새롭게 창조해서 나를 통해 누리는 기쁨을 알게 하겠다. 하나님의 영광의 그 길을 걸어가는 기쁨을 내가 누릴 수 있는 백성으로 너를 삼겠다라고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더라. 이 마지막 말씀이 너무 가슴에 심장을 뛰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다른 것으로 기쁨을 누리는 방법을 준 적이 없대요. 다른 것으로 만족을 누릴 수 있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주신 적이 없대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는데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더라. 지금 이 시대를 보낼 때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있고 함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더 될지, 더 이 순간이 찾아올지, 더 심화될지 여러 가지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정말 누구 말을 믿어야 될지 아무도 모르겠어요. 어쨌든지 간에 우리는 지금 막막한 시대를 살고 있는 거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해 보세요. 야, 그동안 너가 기뻐했던 거는 나였냐 아니면 다른 거였냐? 그동안 너가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뻐했냐 아니면 다른 것으로 기뻐했냐?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기뻐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신성교회가 정말 기뻐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또 저는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가르쳐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게 저의 가장 큰 목표지, 여러분들을 그냥 세상에 괜찮은 사람으로 만드는 게 제 목표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알고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떠한 상황을 품어내서든지 간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게 저의 목표죠. 그리고 우리 교회가 꿈꿔야 될, 가야 될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성의 권속들 모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랑과 위대한 기쁨이 회복되는 복되고 아름다운 그런 코로나의 시대, 또 이런 막막한 시절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이 말씀에 굉장히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인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한 주 동안 새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여러분의 고백으로 삼고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무엇으로 기뻐하는지, 무엇으로 내가 즐거워하고 무엇으로 내가 정말 만족을 누리는지,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누리는 기쁨, 내가 얻고자 하는 기쁨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자 하는 기쁨은 어떤 것입니까? 사랑하는 백성들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도록 붙잡아 주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길이 가장 즐겁고 행복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길을 가든지 간에 그 길이 고난스럽던, 그들이 힘들고 외롭던 그 길이 정말 때로는 기쁨의 길이든 어떤 즐거운 길이든 그 모든 길들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려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기쁨을 꿈꾸며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